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인 2024년은요 사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분야로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혁신해 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홍수처럼 나오고 있고요, 또 편리한 기술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많은 부분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예시들이 있겠지만 몇 해 전에 제가 한 가지 딱 임팩트가 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계 바둑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요 세계적인 대결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둑계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회자될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것을 뭔가 갱신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는 유일무이한 일이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AI 기술과 인간이 바둑을 두게 되는 대결이었는데 결과는 4승 1패로 AI가 이겼고요, 4패 1승으로 인간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긴 단 한 승의 경기로 이제 AI와 인간의 이 바둑 대결은 종결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바둑계에서는요 더 이상 인간이 AI 기술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둑뿐만 아니라요 여러 분야에서 AI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으면서 미래 산업에서 가장 큰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서 대체될 만한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기존의 일자리가 약 710만 개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전에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도 약 200만 개 정도 창출된다라고 하니까 어찌 되었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는 것인데요, 걱정 반 또 기대 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인류는요 항상 변화함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맞아요.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큰 변화도 겪었고요, 몇 번의 전쟁과 대립과 또 화해와 긴장을 반복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은 세상과 윤택한 삶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지금의 시기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여가가 대폭 보장되는 전혀 다른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힘이 들어가야 하는 분야나 노동이 필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대체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희망적인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이의 책을 읽어주는 일도, 또한 아침밥을 해주는 일, 외로운 이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을 AI가 대신 해주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요 벌써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노래도 원하는 목소리로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수가 내가 원하는 곡을 정말 이 가수가 부른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불러주는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만 쳐보면요 금방 나오게 돼요. 그리고요 뉴스를 다 진행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앵커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뉴스의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딱 정리해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뉴스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설교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봤더니 사람처럼 똑같은 표정과 사람처럼 똑같은 그 워딩을 가지고 그 설교를 정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또 엄청난 그런 언변수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가는 속도를 보고 있노라며 야 신기하다, 와 대단하네, 이런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할 일은 이제 뭐지?
만약 기계와 AI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게 되면 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만 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왔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원하고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오는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한 스타덤에 올랐었던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오는 무서운 로봇이나 인류를 공격하는 기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의식이 없는 단순한 인공지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엄청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인간의 다방면의 업무들을 대체하고 어쩌면 인간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인건비나 노동조합도 없고요, 업무 복지에도 신경 쓸 일이 없는 세상이 오게 될 텐데, 우리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막 전쟁을 AI가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핵전쟁으로 막 이렇게 위협하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너희의 일상을 빼앗아가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어쩌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보다 잘 해내는 로봇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토록 보장받고자 하였었던 복지와 삶의 질은 과연 나아질까요? 이렇게 되면 나의 흥미와 편리와 욕구만을 기호에 따라서 이제 편리의 집만큼 취하게 될 텐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만약에 그 여가를 즐기는 데에 모든 것들이 거기서 만족이 된다라고 착각해 버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이 AI에게 넘겨주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과연 그 삶 가운데 나의 중심에 남아있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요,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창조자 하나님은 자, 이제 무슨 하나님으로 규정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내 여가를 보장해주고 내가 원하는 기호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어쩌면 AI가요, 하나님의 자리도 대신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요, AI 설교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AI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AI 설교자는 AI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와, 신기하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대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 빈 여백을 채우게 될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떠십니까? AI 설교자가 만난 AI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 나올 줄을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다행히 안 나왔죠. 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인간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고요,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유일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자,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 1000년, 만년, 2000년, 100년 뭐 어느 세월을 하더라도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막 그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척을 해도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지극히 인간됨의 깊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좌절과 슬픔과 환희와 희망을 오가면서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서 부딪혀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나올 수 있는 바이브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 삶의 질고를 지나가는 인간이 비로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높이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만큼 온통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과학기술과 천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뭔가 펼쳐졌고 이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막 이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뭔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감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1절의 모습에서 이제는 4절에서 나의 고백이 갑자기 등장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지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사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비록 때로는 죄로 얼룩지고 원수의 게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늘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곁에 함께 있는 그 주님께 소망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극히 인간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불안하기만 한 존재이지만, 또는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교만하고 무기력함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맞지만, 그게 우리의 진실된 그 너무나도 마주하기 싫은, 직면하기 싫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싫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좀 멋이 없고 그야말로 너무 나약해 보여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되려 불안해지고요,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실술투성이의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합니다.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열심히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불안하기만 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만드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아픔과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우리는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을 맞이하고 시간을 살아갑니다. 옷을 갈아입고요, 이불을 바꾸고 하늘을 봅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과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나름대로 부딪히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한 살아갑니다. 누가 봤을 때는 그게 별난 일이라고, 계절이 바뀌면 더우니까 이불 바꿔야 되고, 추우니까 이불 또 바꿔야 되고, 또 오늘 또 보니까 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아까 장례를 가는데 여의도에 이렇게 또 이쁜 또 벚꽃이 피었구나 라면서 감탄하면서 가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또 피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또 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꽃놀이도 가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앙상한 가지를 보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싸늘한 그런 풍경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자로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실현할 수는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주어진 삶에 대하여서 나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보려고 나의 삶을 갈아 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을 반복하기에 일수인 그런 나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꿈같은 세계와 멋진 인상사회가 혹여나 여기에 완성된다고 해도요, 요즘에 선거 기간이죠. 선거에서 말하는 이야기들과 공약대로 된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좋아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고 완벽한 사회가 온다고 하여도요, 우리가 원하는 꿈같은 세계와 멋진 인상사회가 여기에 완성이 된다고 하여도요, 우리의 깊은 내면은 늘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쳐가는 시간을 막아보고 싶어 하고요, 불가피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심지어 뭔가 영화에서처럼 복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제의 인간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화에 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내 기억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USB에 담아서 복제의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다운로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알 수 없는 마음들이 실현되고자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요, 곧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게 있는데요, 오늘 내게 주신 날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도 같은 부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시간은요, 곧 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만 방금 1초 전에 지나갔습니다. 과거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 과거를 우리는 지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미래는요,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자격증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런 말 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어떠한 삶이 기다릴 줄 알고요. 지금 대만의 뉴스를 봤더니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가 있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죽음 가운데서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죽음과 너무나도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가는 과거를 보내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없는 미래를 마치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불안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숨을 붙여주시고 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밥을 먹고
내 아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 현재를 살아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이 삶이 너무나도 막막한데요. 현재 이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는데, 감사하긴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죽는 것보다는 뭐 이승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뭐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나의 삶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있거든요. 막막함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재의 여정 속에서 그 가운데 깊은 교훈과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조금 더 죽이기 위해서, 나의 죽음으로 몰고 가시기 위해서 하루를 또 살게 하시고, 아직 많이 남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의 뭐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막막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란 수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때까지 우리를 영생케 하실 창조자 하나님이 현재의 삶에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오늘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이유로 AI, 인공지능과 기계들이 인간의 가치와 영역을 여러 분야에서 대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데요. 그렇지만 인간의 가치와 인간다움의 가치는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상과 변화와 격동의 시계를 보내면서도요,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 인간됨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마주하기 싫은 그 인간됨, 나약함, 불안함, 불완전함,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내일을 바라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미래를 취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다움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또한 반복하지만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연약하지만 넌지시 소리내어 기도하는 우리다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안에요, 우리의 분명한 희노애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관계하시면서 결국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그 인도하시는 걸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 저에게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조금 나누고자 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늠하고 인도하며 또한 방향짓게 하는 결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보시는 거죠? 심지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다니요,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최근에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관계성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자격 없는 내게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또는 나는 그분의 말씀과 인도함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건데 왜 자꾸 나의 이 걸음, 이 헛됨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토록 이곳 가운데 잡아놓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왜 자격 없는 내게, 왜 그토록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맺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깨서 제 방으로 와서 제 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의 존재가 저를 규정해 주더라고요. 저를 저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분의 곁에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행복감을 느끼시는구나. 그 어떤 미사업구나 그 어떤 업적을 달성하고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10가지 이것을 우리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가 있다. 나의 존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한 큰 일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 만약 그게 없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삶이 된다. 내 삶은 온통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0가지요, 최근에 제게 있어서 한 달 동안 내 시간 동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들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들었었던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었던 감정이 있어요. 세상은요, 현실이요,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믿음의 일들을 자꾸만 막아서고 못 보게 하였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해요. 더 이상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를 코너로 몰고 갑니다. 자꾸만 저의 자격을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그럴 때요, 세상이, 사람들이, 상황들이, 원수가 끊임없이 저를 참수하며 공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고 제 스스로도 뭔가 잘 돼간다 싶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풀린다 싶을 때는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마치 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업신여기고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요, 나의 존재를 박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 언제 내가 망할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너 그렇게 될 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마치 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존재가 박살이 나서 너덜너덜해지기까지 그토록 웃으며 그토록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무시와 멸시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님 붙들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했지만 그 믿음마저도 우스운 소리처럼 들리고, 그 믿음마저도 내게 있어서 그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내게 쉽게 생기지 않으면 그 비참하고 불쌍한 삶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요, 긴급하신 주님의 개입하시며 나를 만지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가지의 방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요, 제가 10가지를 갑자기 뭔가 막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적은 게 아니라 저를 참수하고 공격해 들어가고 내 존재를 깨뜨리고 짓밟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들었어요.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자꾸 나를 코너로 몰아서 나를 절벽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이게 나의 결과입니까? 주님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주님 내게 무슨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씩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던 것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주어진 말씀을 제가 잊어버릴까 봐 기록해 두었어요. 내가 이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자. 또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들이 다가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이것들 내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야지 하다 보니 방금 같은 10가지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참 중요한 사실은 그 10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많은 상황들, 많은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스스로도 나를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 모든 질고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도대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요, 그거 잘해내는 것이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모습이지, 그거 그렇게 사실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나를 보증해줘서 보험처럼 위기의 순간에 막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거는 이미 지나갈 뿐입니다.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빈이는 조금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상식과 이해와 숨과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작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평생 전하고 다녔던 복음은요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몰랐던 그 상고한 지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통과하사 그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내가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녀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 눈도 조차 뜰 수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할 것만큼 내 자신이 나를 참수하고 원수가 나를 쪼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 존재 이유 자체만으로도 악한 사람 같고 쓰레기와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이 내게 있어서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어그러짐도 있고 갈등도 있고 투닥거림도 있지만 저마다 그 주님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늬만 사람이 아니요 주의 몸된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태어난 가정과 꼬이는 삶과 겹치는 고난과 멈추지 않는 쓰나미와도 같은 시련들이 그저 내가 태어났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토록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리정돈되어서 바라고 원하던 바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며 그 인생 살만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요. 큰 욕심도 안 바라고 그저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남들 하는 것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남들 하듯이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편들을 맞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생인데 이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나름대로 평범하고 평탄하게 살아도 나름대로 인생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요? 아니요, 그거 인생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파편들이, 쓰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평범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그런 것들을 좋은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질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나를 꼭 붙드시고 긴급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또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만들어낸 평탄함과 평범함과 평안함 안에서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어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제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너 자존심 부리지 마. 너 그거 교만이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다고요?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나를 그렇게 찌르시고 무례하게 나를 꼭 쥐고 안 놔주십니까? 너 그거 자존심이야. 너 그거 교만함이야. 근데 그거 나한테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니?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일하고 싶어도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 나에게 좀 맡겨봐. 하나님 그것만큼 건들지 마세요.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싶으셔서요, 나름대로 방법들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별로 유쾌하지만은 않지만은요, 제게 있어서의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주시는 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픔이요,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요, 없어야만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자아가 단단해서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방법을 쓰셔요. 그건 내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곱이 여러분 베델, 우리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된 베델에서요,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가 잃은 것은 허벅다리를 다쳤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더 엄청난 구원의 영광을 얻게 돼요. 삶이 변화하거든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아픔은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도요 제게 있어서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죠. 그 걸음을 걸어가다 보니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걸음 가지를 못하는데 어떡하니? 꼭 붙드시고 제 단단한 자를 깨부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난 죽겠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이래야 정상인데 저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으십니까? 꺼내고 싶지 않고 이것만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것만큼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 있으실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품으시고 그런 나의 존재를 붙드셔서 비로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봤을 땐 질고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아픔의 길인 것 같은데 부활과 영광의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요, 우리 안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요,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러분 찬양하시나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곤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사랑하사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압박해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꾸만 조급하게 하고 높아지기만 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간다움이 묻어있고 서툴고 또한 갈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소망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가치,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말씀 따라, 음성 따라 뚜벅뚜벅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글인데요, 가능하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툴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격려입니다. 많은 일,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적은 일이라도 그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무 일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중합니다. 많은 말, 좋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라도 그대의 마음이 담긴 말이면 됩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일을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 큰 일이 어찌 그대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할 말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다움과 딸다움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발이 어느 곳에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스스로 잘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께 고백하면서 주를 높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동행할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안일함을 헛된 것으로, 헛된 자존심으로 대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 인간다움, 이 부족함, 이 나약함,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심에 들어가 진실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